자, 우리 옆에 성도 인사합시다. 나의 약한 데서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에게 나타났습니다. 병든 자에게는 의인이 필요합니다. 병들지 않아는 의인이 필요 없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즉 원하고 하나님께 다가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치유의 시고 응답을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우리 이제 복음성가 찬양 선곡을 잘한 것 같아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성령 충만하신 것 같습니다. 복음성가를 선택하는 우리 렘넌트. 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순절을 지나며, 즉 이제 4월 20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그런 절기죠. 절기 40일 전, 즉 순이란 말은 10이란 뜻이에요. 오순절 말 들어봤죠? 오순절, 6월절 다음에 50일 후 오순절. 사순절은 그러면 40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이전에 고난받는 그 주간, 이 시간에 우리가 절기를 지키며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을 또 내가 묵상함으로 내가 죽어야 될 그 고난을 예수님께서 죽으셨구나라는 그런 묵상의 시간을 지금 지나고 있다, 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어떻게 응답받죠? 누구 이름 기도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중보자라 말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 말은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 안 들어주시죠? 죄 많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말하며 기도합니까? 그래서 우리 구약성경에 성막을 통해서 제사장이 언약궤, 즉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언약궤가 있는 그 중간에는 막이 있어요. 못 들어가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이 언약궤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모든 것을 대표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그때 가운을 입는 거예요. 여기에 방울이 달려서 그 잘못 기도하다가 제사장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진노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럼 지성소 안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무시무시해요. 들어가면 죽기 때문에 아무나 못 들어간다니까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만 들어가는데 그때 이제 밑에 끈을 걸고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제사장도 죽을 수가 있어서 방울이 툭 쓰러지면 딸랑딸랑하면 쓰러진 거예요. 그러면 밖에서 방울, 즉 제사장을 이 끈으로 줄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빠라 한다라는 건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은 감이 하나도 없어요. 저도 옛날에 그런 감이 없었어요. 예수는 예수지 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뭐.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고 예수님은 아들이라 그래서 한 2번째 정도로 알고 있었어요. 그만큼 믿음이 없었고 올바로 제가 신앙생활을 못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즉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이 아니라 영어, 즉 원어에는 truth, 진리예요. 신령, 영적으로, 진정, 정성것이 아니라 진리. 그러니까 영적인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는 피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하나님, 예수님이 다 바꿔야 돼요. 내가 예전에 그럴 정도면 여기 있는 렘넌트나 우리 성도님들은 거의 비슷할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기도, 말씀, 응답, 전혀 내가 정리가 안 됐는데 삶이 어떻게 될까? 삶도 복잡한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세종로 마지막에 예수님의 12제자를 발을 씻기셨어요. 아니, 종들이 발을 씻겨야 되는데 어떻게 내 발을 씻기십니까? 나는
섬기러 왔다. 낮고 천한 이곳에 나귀를 타고 오셨고 백마탄 왕자가 멋있게 그리스도로 나타나서 온 세상을 막 멸하고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저 마국간에 태어나서 비참하게 고통과 죽음 속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힘없는 그리스도, 사람을 조롱했는데 그게 온 인류를 위한 것을 몰랐어요. 이분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했다라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부활 이후에 깨달은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부활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갖고 있는 고난과 세상에 있는 많은 문제 잘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 잘 보지 못하면 인생이 계속 힘들게 살아갑니다. 아니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영적 정신 문제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정신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고통받고 살다가 지옥에 갑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귀를 기울여서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 속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예배, 그게 이제 회복이에요. 그것이 치유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즉 하나님의 교인이, 성도가 아니 세상의 노예가 되고 사는 거예요. 그 노예가 힘이 없으니까 당연한 거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기준이 물질, 성공,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영적인 동물을 창조하셔서 영과 하나님이 만나고 교제하고 소통할 때 그때 모든 축복과 응답과 자존감과 기쁨과 감사가 모든 자유함이 그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님 만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을 때 그 코에 생기는 이제 히브리 말로 푸뉴마라 그래요. 생기. 하나님의 생기, 생명, 이게 소통인데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묵상 기도. 즉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눈을 뜨든 눈을 감든 공부하든 화장실에 있든 먹든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아들, 즉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 모양실에서 있으면 이제 모든 성도님들은 노크하고 들어옵니다. 똑똑똑. 우리 이제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노크 안 하는 분이 한 분 딱 계세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세정이는 확 열고 들어와요. 자녀기 때문에. 자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빠 아버지, 구약 성경 하나님은 무섭고 두렵고 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감히 이름을 부를 수 없는데 구약 성경 그랬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뭐래요? 로마서 8장 15절 뭐라 그래요? 성경 읽어보면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 여러분 시대 때, 구약 시대 때에는 완전히 여러분 태어났으면 완전히 뭐 하나님 자체도 모르고 신약에 살고 있는 지금도 저 인도 오지, 저 복음 못 듣는 사람은 지금도 그냥 죽어가요. 자, 그 사람들은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다 지옥 갑니다. 왜? 이 복음을 못 들었기 때문에. 여러 성도님들 성경을 영적인 책으로, 언약의 책으로 하나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종교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비워라. 세상에 그런 말 들어봤죠? 많은 문제 있기 때문에, 또 윤리 때문에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특히 불교에서 마음을 비우라 명상을 하죠. 그 왜 그러냐면 번뇌와 망상을 없애기 위해서. 학생들도 명상을 많이 하고 사람들이 명상을 하는 이유가 뭔가 내가 집중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오염원을 제거하고 순수한 마음을 회복하여 내가 초심으로 돌아간다. 좋은 소리죠. 욕심을 버리고 세상에 있는 어떤 그런 번뇌를 버려서 빈 마음으로 깊이 들어간다. 좋은 소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영적인 것으로 보면 이런 요가나 기, 명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그냥 쉽게 하는데 조금 내가 깊게 들어가야 그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사람은 뭐라고요? 영적 동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체험해야 돼요. 깊어지면. 알겠죠? 이게 영적 원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사단을 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뭔가 막 느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귀신을 보는 거예요. 그 위험한다 그 말이 그런 거예요. 그냥 오늘 그냥 텔레비전 그 개그맨들이 나가서 불교에서 템플스테이하고 그런 가벼운 거 말고 정말 세상에 있는 원리는 깊으면 깊을수록 사단을 체험합니다. 내가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인기인이 되면 될수록 사단을 체험한다니까. 유명한 인기 연예인들이 갑자기 어느 날 정신적인 문제, 또 예를 들면 마약을 했다, 뭐 내가 뭐 불면증이다, 뭐 자꾸 공황장애다, 이런 건 하나의 그냥 순간적인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면 뭔지 아세요? 영적인 그 공허함 속에 있는 혼란, 흑암, 여기 점점 빠져들고 잡히는 거예요. 나타나는 것이 의학적 용어로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염려하고 고민하고 뭔가 막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와, 사람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공허하다니까요. 1등이 되면 그 이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문제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거 뭐 해봤어야지. 이게 영적 원리를 잘 아셔야 됩니다. 스티브 잡스라든가 사이비 종교, 그래서 이런 모든 미기하거나 미국도 그 뉴에이지라는 단체가 뭐 그런 겁니다. 귀신 체험하는 거예요. 신앙인은 뭘까요? 신앙인은 묵상이에요. 하나님을 집중하며 하나님께 내가 알길 원하며, 하나님 만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이 감사와 정복과 다스림의 비밀을 알고 믿고 누리고 전하는 삶. 이게 신앙인의 삶이에요. 인간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시간에 찬양하고, 이런 모든 게 여러분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며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의 축복의 시간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걸 여러분 회복해요. 그래서 내 영혼 속에 이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고, 영혼의 말씀에 있는 그 귀가 열려졌을 때,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달라져요. 응답이 오고 말 못할 감사가 오고, 이걸 이제 통틀어 은혜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뭘 대단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뭘 못한다고 낙심하는 것도 아닌, 정말 내가 약한 데서, 내 과거에 내가 죽는 데서 내가 온전해져 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출애굽, 즉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빠져나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너무 중요한 거예요. 방향은 가나안 땅,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으로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걸어서 저 부산에서 저 어디 신우주까지 되는 거리예요. 이게 걸어서 하면 어느 정도 갈까요? 옛날엔 비행기 이런 게 없었으니까 4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가면 한 일주일 정도 가는 거예요. 그냥 먹고 자고 계속 걷기만 하면. 그런데 40년 동안 이게 걸렸어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런 많은 오랜 시간을 거쳐서
가게 되었어요. 그나마 출발했던 그 이스라엘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응답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그 어마어마한 40년, 일주일이면 참을 수 있는데 40년 동안, 여러분 사막 안 가봤죠? 사막은 극한 환경입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뱀, 전갈, 추위, 더위, 바람, 그냥 햇볕만 낮에는 쨍쨍 쪄요. 밤에는 추워요. 바람, 식물 아무것도 없어요. 영화 보면은 사막 같은 데에서 막 살아남는 이런 영화가 많듯이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몇 명이? 한 명이 아니라 200만 명. 평균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이라는, 성파구가 70만인데 3배가 넘는 인구가, 아니 어떻게 먹었을까요? 물은 없어요? 석유는 있겠죠. 나중에 보니까 이제 아랍이 석유가 나와서 부자가 됐지만 그 당시에 차량이 없기 때문에 석유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쉽게 아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넘어왔다 그래서 가난 이런 얘기 들어봤는데 실제적인 거예요. 이게 어느 현장이에요? 여러분 삶이에요. 나라는 이스라엘이고 환경은 사막이며 광야인데 여러분 인생 늘 힘들게 살았잖아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힘들고 어렵고 이게 물도 없고 내가 내 뜻대로 안 되고 환경은 어렵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가 돼 사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그냥 초등학교 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다 100점 맞을 텐데. 아이고 내가 직장 안 가고 그냥 엄마 주는 거 먹고 기숙사에서 얼마나 좋을까. 직장 가면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 월급 막 그냥 사업 직장은 그 쉬운 거예요. 사업하면은 자기는 돈 못 가져가요. 다 주고 또 욕 실컷 먹고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되고. 그러면 어른이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또 쉬운 줄 아세요? 그래서 맨날 염려하는 거예요. 맨날 염려하고 그 다 큰 아들에게 70 할아버지에게 90대 할머니가 얘 아가야 길 조심해라. 그 각인이 바뀔 수가 없어요. 뭐예요? 힘든 것도 있지만 염려투성입니다. 이 극한 환경.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렸을까요? 하늘에서 만나 밥이 떨어졌어요. 반석 위에 샘물이 올라왔어요. 더울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구름으로 막아줬어요.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기적이에요. 다 기적이에요. 하나님께 38년 동안 모든 걸 다 인도해 줬어요. 웬걸? 아니 홍해 바다가 딱 빠져 죽게 생겼네. 뒤에는 애국 군사 칼과 단창을 가진 어마어마한 군대들이 쫓아오네. 코앞에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홍해 바다가 믿음이 한 사람을 통해서 갈라졌어요. 이건 팩트입니다. 팩트니까 영어에도 나오죠.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다 인도하시는 과정이에요. 어리기 때문에. 나오긴 나왔는데 어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어떻게? 예수의 이름.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할 필요 없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모든 기도는 우상이에요. 그거는 귀신에게 하는 겁니다. 귀신에게 하면 귀신 응답 받죠. 들어줘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데 결국은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에게 계획은 뭐다? 하나님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내 자녀이며 하나님이 모든 걸 응답하시는 그 믿음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지. 그래서 먹이고 입히고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영적인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오직 먹을 거, 입을 거, 잠잘 거 맨날 불평불만 하는 거예요.
내가 제발 하나님을 알아라. 다 까먹어요 또. 기적도 까먹고 물도 까먹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즉 그 이전에 민수기에 그 불신앙의 정탐꾼의 보고 그 말이에요. 계속 하나님 말하지 못하는 본질 깨닫지 못하는 종교 생활하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인생. 억울하죠? 오늘 이 시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은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자녀 되기를 원하고 소통하는 걸 원하는 것이지. 그죠? 그래서 기적을 베푸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사업도 잘 되고 내 뜻대로 다 잘 되고 자녀도 복 받고 부자 되고 내 기도에 다 응답받고 그거 다 틀린 신앙입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왜 가느냐? 다 교회 가기 때문에 교회 안 가면은 사회생활도 안 되고 직장도 안 돼요. 그게 가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출애굽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동기와 내용과 삶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기 전에, 교회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기 전에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누리면 내 삶이 풍성해집니다. 이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예요. 이게 세상 원리고 신앙의 원리예요. 이 원리를 따라가야 돼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또 안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 비현실이 아닙니다. 비과학, 비자연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복음 때문에 초과학, 영적인 과학이고 초자연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래서 살아났다는 얘기가 바로 이 복음이 그런 거예요.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거지. 예수 믿으면은 3년 안에 부자 안 되면 그 헛믿은겨, 그게 뭐예요? 기복신앙 아니에요. 그거는 틀린 신앙이에요. 내가 부자가 되어지고 내가 기쁨이 되어지는 거지.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병든 자도 치유하시고 기적도 일으켰는데 예수님이 책망했어요. 도저히 이런 기적과 표적이 아니면 너희들이 내가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는구나라고 예수님이 계속 책망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손에 못자국을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즉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기도와 말씀이 뭔지를 알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걸 알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리스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중요한 응답 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하기 전에 첫 번째, 그러면 나의 과거, 나의 옛것, 그리스도 알기 이전, 복음 알기 이전에는 나가 어떤 상태였느냐. 즉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우상이에요. 아프리카나 한국이나 인도나 우리는 다 돌이나 내가 뜻대로 되는 걸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어요. 아니, 종교 안 믿어도 돼요. 그냥 나만 믿으면 돼요.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걸 모르는 거다, 그 말입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건 우상이에요.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말씀의 처음 시작이 뭐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즉 진리예요. 이게 진리. 진리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말씀과 유일신 하나님, 영적 존재, 마귀도 영적 존재, 인간도 영적 존재.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과 만나기 위해서 약속한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로 보내시고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지금도 함께 하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초대교회 오순절 날의 이름에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게 바로 예수를 알고 믿을 때 이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잘못 알고 있는 종교, 여러분 바로 알기 바랍니다. 또 잘못 알고 있는 복.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은 육신의 복을 말하는데 그의 복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며, 거기 성경 뭐라 그러냐? 복 주시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그 아담 하와 그 인간이 그때 복을 주신 거예요. 그 복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자유하고 평안하고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최초의 인간,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 받았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죠. 내 스스로가 가만히 있는데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이는 의식주, 명예, 지식, 내 뜻대로 되는 게 복이, 그 세상적인 복. 근데 하나님 복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애통하고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박해하는 자. 오늘 보니까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이 복, 보이지 않는 복, 그리스도의 복, 근본의 복, 하나님의 형상 회복의 복, 이 복을 말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하는 것, 11장 30절에도 자랑할 게 있다 그래요. 뭘 자랑하느냐?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 종교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굉장히 기쁜 뜻입니다. 바울 이전의 상태, 세상에 있는 걸 가지고 자존감을 갖고 갈았는데, 바울과 하나님 자녀는 십자가의 도. 그래서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약할 때 강함이 된다. 그게 바로 내 약한 것을 한 거는 내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육신은 나, 물질, 성공, 세상에 배운 것들.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내 운명이에요. 사람은 자기 운명에 사로잡혀 가는 겁니다. 그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영적인 그 실체를 봄으로 그 십자가에 내가 못 박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믿음을 회복하니 하나님 주신 나 회복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자랑합니다. 육신의 자랑. 유대인들, 그때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책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겁니다. 선민, 할례.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고 정결례, 깨끗한 거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거 구별된 거 먹고 뭐 의시되고 자랑은 안 했지만 말은 겸손한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다 그런 거예요. 징그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겸손한 사람은 그래도 칭찬하잖아요. 우리가 그 겸손을 넘어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 속에 나오는, 즉 그리스도 은혜로 나오는 그걸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팔불출이라 그러죠. 자랑하는 거. 즉 자기 자랑하는 거. 은근히 아내 자랑하고 자식 잘된 자식 자랑하고 부모님 자랑하고 형제, 선후배, 자기 고향, 자기 배경. 팔불출이라 그래요. 자랑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 말. 꼴별등이다 그 말이에요. 은근히도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겸손한 척하면서. 옛날에 코로나 때 탁구장 갔더니 할머니 할아버지, 아이고 난 이 코로나 때 그래도 감사해. 그 지원금 안 받아서 참 그래도 나는 이로웠구나. 집이 몇 채 있는 사람은 지원금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탁구장 할머니 할아버지들 뭐 밥 먹는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은근히 다 그냥 자기 자랑이야.
여러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히려 그 반대가 뭡니까? 자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뭐예요? 거기에 또 상처가 있고 한이 있어요. 같은 수준이라니까요. 사는 게. 교만하냐? 내가 거기에 반대로 자존감 없이 사느냐?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인정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인정이 돼야 되고, 내 자신의 상처로 우리가 또 신앙생활하면 그 상처가 또 폭발해요. 자존심 건드리고, 또 그것 때문에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들, 당연한 문제 인정이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새로운 시작을 해야 돼요. 필연성,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지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잘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가정과 부모님과 자녀와 학업과 직장과 내 하는 모든 일들, 세상에 있는 부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꼭 나에게는 필요하다는 절대성이 뭡니까?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뭘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는 나의 새로운 것. 여러분들, 이제 행복한 교회 바른 시작, 바른 도전. 바른 시작은 또 하나님의 시작, 믿음의 시작, 오직 믿음으로 시작. 새로운 피조물인 나의 시작. 여러분들이 직장 1년차, 2년차, 학생 1학년, 2학년 아닙니다. 오늘 다시 한번 또 결단하세요. 내가 있는 자리 지금 이 시간에 내가 2학년, 4학년, 내가 직장인, 사업인, 내가 어느 현장이든 또 오직 믿음으로 시작하는 나. 하나님 자녀의 자존감, 확신. 그래서 예수 주인된 인생. 내 과거에 도둑맞은 인생.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게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신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오늘 신앙생활 할 때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이 3년 지나서 첫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게 물이 포도주가 변하는 기적입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잔치가 벌어졌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기적 베풀어라 그 말이죠. 야, 포도주가 떨어졌어.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잔치에,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뭐냐? 잔치를 했는데 밥이 떨어진 거예요. 잔치를 하는데 잔치 국수가 떨어진 거예요. 잔치를 하는데 막걸리, 손님들 막 어른들 그런 거 좋아하는데 이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흉볼 거 아니에요. 아, 무슨 놈의 잔치집에 고기도 없고. 이스라엘은 포도주예요. 이스라엘에 이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뭐 창피 이런 창피가 어디 있어? 큰일 난 거예요. 이때 마리아가 예수님 바라봤는데 예수님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할 수 있는데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이때 마리아 뭐라 그러냐? 하인들에게 예수님 말에 순종해라. 예수님 말을 기다려라. 이 말 하자마자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큰 항아리에 물을 가득 부어라. 말이 됩니까? 하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겁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인생, 물이 포도주라는 기적. 여러분, 물은 오래되면 썩습니다. 포도주는 오래되면 더 깊은 맛이 나요. 포도주는 숙성되기 때문에 달라요. 예수님 말씀 순종하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썩어질 인생이지만 뭐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인생. 그리스도 말씀에 순종했는데 내 인생이 더 깊은 맛.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 모습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것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라는 거는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즉 오직 안에서 이게 하나하나 발견돼요. 예수님은 비과학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원리 똑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막 공부가 잘 되고 취직도 잘 되고 천재가 되고 이렇지 않습니다. 아니 자연계시를 통해서 공부 안 하면, 암기가 안 되면 시험 못 봐요. 내가 노력 안 하면 그냥 무능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허황되게 그냥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과학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지혜를 줘요. 자존감 때문에. 불신자가 모르는 그 뛰어넘는 그걸 지혜를 준다니까요. 내 틀에 살면 그 틀 속에 묻힐 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자꾸 그거를 그런 식으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말합니다. 아니 대부분 잔치에서 나쁜 포도주, 즉 좋은 포도주를 줬다가 나중에 취하면 나쁜 포도주를 주는데, 아니 이 집은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나중에 나오느냐라고 말합니다. 근데 물동은 하인은 알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더 풍성해집니다. 예수님. 제가 잠깐 소개하는 거는 제 지인 소개로 제가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돈도 좀 많이 들이고 세밀하게 검사했어요. 한 6년 만에 받는 제 종합검진. 웬걸 검진 받았는데 빨간불이 2개가 나와 있어요. 피에. 그러면서 간에는 1cm 정도 종양 뭐가 보인대요. 세밀하게 찍어야 된대요. 저는 좀 충격이었어요. 아니 나는 운동도 하고 조금 내가 간식하고 면은 좋아하고 조금 내가 과식은 하지만, 아니 성적표를 보니까 빨간불이 2개나 있어. 약을 먹어야 된대요. 그럼 얼마나, 야 이거 뭐야 이거. 개인으로서도 그렇고 가장으로서 세계복음할 사람이, 야 이거 뭐지. 딱 원인은 뭐예요? 제가 과식, 간식을 많이 먹고 면 많이 먹고 과식하는 이거구나. 3주 동안 제가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을 바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단백질, 운동도 좀 스쿼트 가볍게 더 하고 했는데 3주 후에 의사님을 갔는데 하시는 말씀이 약을 안 먹어도 된대요. 좋아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간에 있는 그거는 혈종이래요. 암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상담 1분 만에 이제 집에 가시라고. 제 기분이 어떻겠어요? 좋았죠.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제가 옛날에 B형 간염 보균자였는데, 그래서 어떤 성도가 보험도 안 들어줬어요. 간도 안 좋아서 보균자라서 당신은 의료보험 자체가 안 된대요. 저는 이거 뭐 보험도 못 드는 상태구나. 물어봤더니 ABC 간염 보균자 이런 거 깨끗하대요. 다 없어졌대요. 항체가 생긴 거예요. 저는 처음에 있는 그것과 지금은, 아니 어떻게 그 항체도 없어지고, 많이 놀랬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예수가 나의 주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보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라. 즉 새로운 포도주는 헌 부대에 담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부대가 찢어져서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버리고 다 버린다. 여러분, 내가 오늘 은혜 받은 거, 여러분 내가 이전에 있는 것과 새로운 것은 극명하게 다릅니다. 그 기준은 그리스도예요. 그게 자존감이에요. 여러분, 새 포도주에 받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그릇. 누누이 얘기지만 저는 청년 신앙생활 때 이게 헷갈렸어요. 헷갈린단 말은 이게 참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오직 염려를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염려를 맡긴다는 것은 무능과 방치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른 시작하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초대교회는 이 시작을 한 겁니다. 열주자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당시 도망갔어요. 배신하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행전 1장에 부활하고 승천해서 오기 전에 잠깐 유언한 겁니다. 사도행전 1장의 이야기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정리한 겁니다. 말씀을. 이때 여러분들 12대자와 베드로는 말씀을 달리 바뀌었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걸 얘기했는데도 안 믿었는데 실제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말씀을 눈이 동그랗게 귀와 내 영혼을 쫑긋하고 들은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얼마나 창피했는데 다시 오셔서 또 당부한 거예요. 죽었던 분이 진짜 살아났으니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나의 메시지 들어온 거예요. 나의 언약으로. 나의 생각, 마음, 영혼 속에 깊이 들어갔을 때 이때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이 역사한 겁니다. 말씀이 성취되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말씀을 나의 진짜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으로 들었을 때 이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동일하게 여러분도. 알겠죠? 목사님 나는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안 그렇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가시. 오늘 7절에 보니까 바울은 육체의 가시. 우리가 여기 보면 고통과 고난입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바울에게 두통, 간질, 언어장애, 눈병 이런 것이 있을 거라 유추를 하지만 이런 걸 낫기로 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라 그랬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게 오늘 결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나의 고난과 고통 이 육체의 가시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오히려 내 그 약함이 하나님 앞에 강함이 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인정이 돼야 돼. 그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약함을 고백하고 이때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겸손한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안에 정말 사단의 영적 싸움과 정말 연약한 사람을 돌보며 그 육신의 가시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온전해지는 약함을 오히려 인정하고 가는 그런 또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세 번째 바른 시작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적 서밋, 오직의 믿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와 현장과 교회 237 5천족 새 뜰을 위한 이 믿음의 방향을 갖고 여러분 시작을 하면 되는 겁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 과거에 집착하지 마시고 집착 때문에 자꾸 뭔가 혈기가 나오는 거예요. 집착 때문에 자꾸 내 안에 염려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각인이 되니까요. 빨리 갈라디아 2장 20절 그것을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얘기는 그걸 빨리 죽어야 돼요. 인정이 안 되면 또 살아나야 돼. 그러면 또 뭐예요? 고통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자꾸 살아니 또 고통받는 겁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뭔지 아세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생각 마음 지켜줄 테니까요. 염려를 맡기시고. 자, 그런데 이 말씀하기 이전에 뭐라 그러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우리 안에 있는 이 구원의 감사, 우리 안에 있는 그 기쁨, 이거는 바울이 감옥 안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렇죠?
바울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꾸 매여 있는 데니까요. 매이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 자유와 평안함 얻길 바랍니다. 아무래든지 우리가 겸손한 마음, 남을 낮게 여기고 죽기까지 복종하니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제자의 발을 씻기시는 우리가 낮은 마음,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온전해짐을 회복하는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